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또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실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교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청중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또 증거하겠습니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기도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수험생이 있다면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마음이겠지만 시험을 퍼펙트하게 그냥 보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싹 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분은 직장 생활에서 아무런 인간적인 갈등 없이, 인간관계가 어려움 없이 좋은 직장에서 좋은 동료와 함께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길 원할 것이고, 또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다 각자 바라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생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저히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죠.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용기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도망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상실감에 빠져 있다든지, 보이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인생에서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살펴보기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인생을 해석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죠? 신앙적인 물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내게 일어난 이 수많은 일들, 풀리지 않는 일들, 무엇 때문에 이것이 내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신앙은요, 인생은요, 어떤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느냐보다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저에게 묻는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것들,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답을 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는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가까이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내가 동화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를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이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석화시켜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생활을 종교의식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그 만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로마의 장군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오늘 등장을 하는데, 이 사건은요, 오늘 등장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고넬료가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예언을 하셨죠.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얘기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은 뭐예요? 최초의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초석이 되는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 장군이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방 민족 중에서는 최초로 세례를 받은 자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근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읽으면서 참 납득되지 않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펼쳐지는데 10장 전체에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너무 시시콜콜한 얘기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번거롭고 시시콜콜하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가 펼쳐질 일인가? 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요바로 가서 그 부두장이 해변가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고넬료는 그 베드로에게 또 사람을 보내요. 요바에. 요바는 그때 뭐 하고 있죠?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통해서 뭘 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음식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인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바퀴벌레, 권사님 싫어하는 새, 이런 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더러운 음식, 불결한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너가 먹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고넬료의 사람을 보낼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번거롭기 그지없는 일들이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하나님 편에서 얼마든지 천사를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안 하고 직접 역사할 수 있어요. 천사를 보낸 분이 고넬료를 직접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가 회심할 수도 있었어요. 세례를 베풀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다.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로봇 정도로, 일 잘하는 하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건 취급하시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우리와 대등한 존재로 하나님과 감히 대등한 존재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그 모든 번거로운 과정을 하면서 뭐 한다고요?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고 잘했다 박수 쳐주고 네가 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나님 우리를 뭐 한다고요? 동력자로 삼으신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펼쳐지는 일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어떤 물건이 아닌 하나님과의 동력자로 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로 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상이기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금송아지 사건. 이 금송아지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시내산은 어디죠? 가장 거룩한 장소예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장소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온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전달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는 그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었어요. 가장 거룩해야 될 그 장소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장 더러운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가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 싸우는 숙제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늘 당면하는 문제 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 시점이 뭐였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우리가 늘 하나님에 대한 교제, 하나님이 인격적인 대상이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 우상 정도로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능력만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만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척척 들어주는, 응답해주는 그 정도의 신으로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동일하죠. 아론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은 제사장이었어요. 예배하는 자고 목사고, 그렇죠? 예배를 집행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백성이 요구하자 거기에 맞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줬어요. 이것이 늘 목사가 갖는 시험거리죠. 목사들은 어때요? 청중의 필요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청중의 니드, 그들이 원하는 신, 그들이 요구하는 신들을 늘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기보다는 늘 청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마음은 신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신이 신이며 또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인격적인 신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만 필요로 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늘 그리고 밖으로도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요청할 때 힘을 주고 내가 필요로 할 때 그냥 달려가서 이해만 해주고 나를 위한 신을 필요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따위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숙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우상은 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끊임없이 우상을 또한 만들어내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인 신으로 알고 있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사랑하기를 즐겨하고 있는 자인가.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잘 알겠죠.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젊었을 때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 동기들 중에서도 제가 제일 먼저 안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목회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되었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쭉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갖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 모든 문제들에 내가 답을 다 해준다거나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다 답을 안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겠죠. 인생의 문제를 다 아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의 문제들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 있는 수많은 일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도저히 답이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거기서 답을 찾고 이러는 여정이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내가 알 수도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툭툭 터진다고요. 그 모든 문제에 답을 알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신앙적인 물음을 던져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에게는 환경이라는 게 주어져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했죠? 골리앗이라는 환경 앞에 섰어요. 골리앗이라는 환경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은 어땠겠어요, 여러분? 다윗을 봤을 때 한낱 어린아이 같은 거죠. 너가 나를 어떻게 알길래 소꿉장난하듯이 그런 거 가지고 나에게 나왔느냐. 골리앗이 큰 소리 뻥뻥 쳤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골리앗이라는 환경 앞에 섰지만 실제로는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골리앗이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외쳤던 게 뭐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용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환경 앞에서, 골리앗 같은 거대한 환경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용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듯이 이 세상 앞에, 이 환경 앞에, 내게 주어진 상황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진 환경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같은 엄청난 환경이라고 그 산 같은 환경들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죠? 용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치거나 회피하거나 피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환경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환경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인생 가운데 오늘은 인생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신혼의 이런 생활을 하기도 전에 이제 선교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선교지로 들어갈 때는 이민 가방에 약봉지가 더 많았어요. 아주 그냥 뭐 언제 병원을 갈 수가 없으니까 1년치 막 이렇게 받아서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아팠어요.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이민 가방에 약봉지를 가득 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가 아플 때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죠.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선교지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약속의 말씀이 저희 가정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지의 땅으로, 또 알 수도 없는 곳으로, 그냥 무슬림 땅으로 들어갈 때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 하나 붙잡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시간들이 쫙 펼쳐졌는데 지금까지 그 선교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땅, 나도 모르는 땅,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정말로 많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 알지 못하는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도 모르겠지만, 해답을 다 찾을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그거 한 가지 붙잡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어떤 일,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가 중요하다. 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어떤 일이 터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는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삼았고, 내가 너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다. 이 마음을 늘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일을 성공했느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업적을 남겼느냐,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너가 나와 지금 교제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 있어서도 저는 어떤 사람의 인생은요 좀 힘들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덜 힘들고 그런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힘들고 저 사람보다 덜 힘들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인생에 각자의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각자 경험하셔야 돼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면서 깊이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아주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뭐냐면 저희 아내랑 세기공원을 도는 거예요. 매일 1시간씩 돕니다. 오래됐어요. 거르지 않고 합니다. 근데 아내랑 함께 세기공원을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거 계속 보면서 도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같이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고통과 고난을 함께 통과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누구보다도 함께 친구 같은, 동력자 같은 그런 거죠. 동반자고. 그래서 옛날에 느낄 수 없는 50대가 넘어가니까 또 다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정신적인 교감, 영적인 교감,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아, 다르구나. 전에 느꼈지. 전에 열정적으로 뭐 그렇게 했다면은 지금은 정신적인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때 뭐 했냐 하면은 1시간 동안 내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시간이 아니면 서로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을 거예요.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대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아내랑 제가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일주일 동안 얘기를 안 해요? 한 달 동안 얘기를 안 해요? 한 1년 동안 얘기를 안 했다면 그게 부부일까요?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대화해요. 그게 뭐죠? 기도죠.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아뢰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고 이런 것으로 된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골리앗 같은 이 환경을 마주했는데 이 환경 가운데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게 뭐예요? 가장 연약한 기도지만 가장 힘 있는 기도죠. 하나님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내가 부를 때마다 내가 옆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너의 힘을, 너의 손을 잡고 너를 일으키기로 한다. 시편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얘기.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한나라를 피할 요새다.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부르셨어요? 오늘 아침에 부르셨어요? 오늘 이전에 나와서 부르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종교인으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고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든 인생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면 39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형통한 자. 요셉의 인생을 항상 이 수식어가 따라다녔다고요. 형통한 자가. 근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지만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형통했습니까? 요셉처럼 굴곡이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 또 있어요. 나는 진짜 인생이 파란만장해. 요셉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요셉은요 10대 때 팔려갔다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들에 의해서 그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10대 때. 사랑하는 부모의 품을 떠나요. 꿈 한 번 잘못 꿨다가 그렇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뭐라고요? 그래서 팔려가는 인생이라고. 팔려가는 인생.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노예였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뭐죠? 생사약탈권이 없어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뭐예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팔렸어요? 죄에게 팔렸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주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 뭐예요?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잖아요. 요셉 같은 거죠. 요셉은 철저하게 팔려간 인생이었다고요. 그가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서 노예 중에서도 뛰어난 자가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또 간통죄에 누명을 쓰고 어떻게 돼요? 또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감옥에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연히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복직이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그가 잊혀진 인생을 또 살아갑니다. 몇 년간.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이 그리고 국무총리가 됐지만 그냥 요셉의 인생은 국무총리가 됐다. 결론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긴 인생이 있어요. 그에게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어떤 사람을 생각할까? 나는 팔려간 자다. 나의 인생을 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망친 것 같고 내 인생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의 인생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성경은요? 형통한 자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팔려간 인생이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가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끄집어 올렸다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요, 비극이란 없는 거예요. 비극이란. 내 인생은 망쳐진 것 같고,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녀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자라났을까? 끊임없이 내 마음에 뭐가 싹 트요? 불평, 불만이 싹 튼다고요. 나는 왜 좀 더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 나는 좀 더 왜 넉넉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좀 더 똑똑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내 안에 쌓인다고요. 그게 뭐가 되죠? 분노가 되기 시작하고, 사회에 대한 원망이 되기 시작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비극 같은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희극으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에 비극은 없다. 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나 보십시오.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도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셉이 마지막 말년에 한 고백이 이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선으로 바꾸셨다.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다. 사탄조차도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데 그 사탄조차도 하나님이 그 공격을 선으로 바꿔놓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비극이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뭐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인생은요 롤러코스터 같은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어쩔 때는 정말 이게 나락인가? 더 내려갈 때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계속 내려가기만 할 때가 있다고요. 계속 인생이 바닥으로 처박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하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막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 같고 내 신앙이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내려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부르짖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처박혀 계속 내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올라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와 가까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동화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냐? 신앙의 여정이야. 신앙의 성공이란 뭐냐 하면 내 뜻대로 일이 풀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신앙의 성공이 아니라 일이 안 풀리고 이게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믿으면서 환경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보다 신앙의 성공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넬료에게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구절절 설명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내가 너와 동행하기로 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로 한다. 내가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에도 너의 길을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우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을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가 팔려간 자리고 실패한 것 같고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뭐라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강함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가 했던 불평들이 멈추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내가 더 이상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그렇게 앙망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 우리 인생이에요. 다 우리 평생을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평생을 고백해도 다 고백할 수 없어요. 다 알 수도 없어요. 평생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도 다 닮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 우리 인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해가자는 그 고백을 함께 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